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2023년 올해 1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하여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보고 믿는 믿음은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지만 이 믿음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흔들려요.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우둔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알지 못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 암울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요, 보고 믿었던 믿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일은 우연의 일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는 믿음, 어떤 것이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하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에 기반이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반이 된 믿음은요, 보여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특징, 부활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부활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다 무엇이에요? 이 말씀에 기반이 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설교를 가지고 이제 제가 목장 혹은 목자들 혹은 성도들하고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누다 보면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는 이,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요. 저는 이런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들 중에서 오늘 이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놓고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거든요. 제자들보다. 왜 먼저 나타나셨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또 두 번째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열심히 전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함께 모여서 어떤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전하는 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가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예와 웃긴 이야기, 요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은혜 받았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제가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 같아요. 꿈속에 이렇게 자다가. 그래서 보면 이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구나. 내가 A라고 이야기했는데 B라고 듣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내가 미리 갈릴리로 너희보다 갈 것이다,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이렇게 전하는 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이렇게 전했으면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 듣는 이,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듣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만 초점을 맞춰요. 분명히 죽어요.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슬퍼합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은요, 슬플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다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기가 핵심이라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기뻐할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 죽음의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슬퍼하고 좌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 땅의 것, 이 죽음밖에 없는 이 땅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슬퍼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부귀, 이 땅의 모든 것 즐기다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런 거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 삶을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시간을 드려요, 정성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거기에 초점을 두어요. 왜요? 저 천국에서 누려야 될 시간이 영원이거든요. 인피니티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냥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제한적이죠. 고작 이 땅에 받을 영광은 뭐 20년, 30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흔들리고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가 버렸습니까?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고 다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붙잡히는 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 땅을 마음에 두거나 그 마음 속에 어려움이 와서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삶에 그냥 병이 낫고 기도의 역사,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지만,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아나운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빠져 있죠. 그냥 아멘으로 합니다. 이게 요즘 미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모든 신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도 기도하고요.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취임할 때도 그 대통령 취임할 때 기도했던 그 목사도 뭐예요? 다신론자. 그러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미국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뭐 교회가 퇴폐해져 가고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중심가, 그러니까 보수 성향을 띠는 교회들이 참 많고요. 지금 이 양쪽, 그러니까 미국의 이 해변가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 뭐 시애틀, 그 밑에 샌프란시스코, 그 밑에 이제 LA, 그 다음에 샌디에고, 이쪽 라인에 있는 나라, 이 도시들, 그리고 동부 쪽에 보시면 뉴욕, 그 다음에 보스턴, 그 위쪽 있는 데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쪽 라인, 플로리다까지 이쪽 밑으로 내려오는 그쪽이 조금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쪽이 많아요. 저희 학교도 뭐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이 이제 대저가지 보수 성향을 가진 학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심에 있는 데는 아직도 괜찮아요. 중심에 있는 그런 데들은 아직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기도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지금도 뭐 아미시마을 같은 데 가보면 이 말을 타고 등도 잘 안 하고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죠. 뭐 그 땅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은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적만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만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극히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이 땅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의 모습이 다 들통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마지막 만찬할 때, 그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누가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습들이 결과가 뭐예요?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의 무해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요,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요, 예배에 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삶으로 살아갔다가 하여도 초점이 잘못된 사람 참 많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영광, 부귀, 영화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에 병이 나았어요. 무병장수예요. 그래도 100세 살았어요. 은혜도 많이 있었어요. 자녀도 잘 됐어요. 그러고 지옥 가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땅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생활 잘하다 천국 가는 것, 어디가 더 낫겠어요? 처음 끼나요? 나 죽고 나서는 몰라. 나 진짜 이 땅에 그냥 좀 영광 한번 누려보고 살고 싶어. 이런 분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어디에요? 나중에 신앙을 가진 분들의 대부분은 이 나중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경을 볼 때도 바로 이것을 보고 보셔야 되는데 자꾸만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여기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영상 보셨지만 여기에만 초점을 두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 보여주시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100개 교회를 지어가는 것을 비전을 삼고 지금도 9번째 교회가 이제 남수단에 또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까요? 우리 교회 또 건축을 하다 보니까 빚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빚이나 갖고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지금 보수할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그냥 보수나 하지 왜 다른 교회를 세워주고 그런 데를 하느냐?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없어집니다. 저는요, 빛 가운데서 주님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빛 가운데 인도하시다 이 빛이 언제 없어질까요? 주님 오시면 없어져요. 저는 영혼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빚 다 갚는 거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평생, 제가 이제 20평생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빚 다 갚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날 오셨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건물 하나 남는데 이 건물 남아가지고 뭐가 소용이 있어요? 저는요, 오히려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아요.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죽어가는, 지금도 어려운 사람, 지금도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혼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물질 주시더라고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고 뺏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모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들여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지난주에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무덤가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가죠. 그 사건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이 올 것을요. 굳이 천사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 있었을까요? 그 여인들을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믿음을 세워주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뿅 살아났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고, 그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들도 이 여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가 되어서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기적 같은 것보다는 말씀에 기초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모습이 됩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부여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이죠. 이것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소생케 되어서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부활하여 저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기적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의 역사, 부활의 기적의 역사도 우리의 인생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이렇게 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제는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저 천국의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뭐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낙심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여 3일 만에 그 햄링이라는 선수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살아나면 뭐합니까? 또 죽는데. 나사로 살리셨어요? 나사로 또 죽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도 그 모든 것들 다 놓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잃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부활의 증인들의 특징들을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과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같이 은혜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먼저 보이셨다라고 해요. 도대체 이 먼저 왜 주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 막 공을 들였던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제일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신 자가 누구냐면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여인입니다.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늘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갔고, 예수님이 섬기던 곳에 함께 섬겼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때도 그곳에 함께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다 주 앞에 맡긴 사람이에요. 왜요? 자신이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힘든데 몇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7마리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귀신 들린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나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건 겁니다. 헌신을 한 거예요.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그 무덤도 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바르려고 그렇게 안식구 첫날 새벽에도 이른 아침에 그렇게 간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은혜가 있어요. 이전에는 정말 7 귀신 들렸던 흉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있었던 자가 고침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습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주님 앞에 고침을 받죠. 그러나 돌아오는 자는 누구예요? 단 한 사람인데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10중 8구는 은혜 받은 자가 감사치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병이 낫거나 삶의 은혜가 있거나 삶의 터전의 능력이 있거나 은혜의 축복이 있거나, 그렇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10중 8구는 감사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 한 명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오늘도 기도의 응답 혹은 우리의 삶의 축복 여기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받은 복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억하고 찾아간 사람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그를 위로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늘 감사한 일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섭섭한 일만 기억해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사단도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용하는데 사단은 어떤 기억을 사용합니까? 섭섭한 기억들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어떤 기억을 사용하십니까? 감사할 것들의 기억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받을 것들을 우리가 세워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같이 찬양했던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받은 복을 세어보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힘들 때 떠나가는 친구는 그 진짜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이 힘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혔을 때, 무덤에 갔을 때도 그곳에 있었고요.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겠다고. 사실 이 여인도 부활을 믿지는 않았던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이 버리지 않았어요.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의리가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여자들이 더 의리가 있어요. 남자분들 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뭐 하는데 권사님 의리가 최고야. 의리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예, 제 아내도 보면은 저보다 의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모습 때문에 주님이 그를 제일 먼저 찾아가시고 위로하셨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7 귀신 들렸던 그가 은혜를 입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있었고요.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시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묻혔던 그곳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간절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이 예배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여인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만났고 그 마리아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해요. 혹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왔냐? 이 간절함이 아니라 그가 입이 싸다. 걔가 알면 동네 다 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보이셔서 걔가 다 막 입이 하도 이게 싸니까 이게 다 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러분 이건 근거 없는 얘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모습이요. 그 마음, 그 이름도 대단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이름도 좋아요. 막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인이에요. 그냥 늘 그런 믿음의 모습, 그의 모습에 이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느냐면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데 말씀에 근거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근거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 나서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두 사람이 이제 시골로 가요. 여기 본문에는 마가복음에는 그 시골의 내용이 어디로 지명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인데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25리 정도 되면은요 한 11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자기의 시골 마을로 돌아가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자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이들에게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슬픈 기색으로 나타나는데 1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8절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죠.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쭉 19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한 여인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 여인이 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더라.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믿지 못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이 전하였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고향 땅으로 내려간 것은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여서 그 마리아가 전해준 메시지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지금 시골 엠마오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봤다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의 역사가 있다, 은혜가 있다, 기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삶 속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들어도 들려지고 믿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주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이제는 죽지만 죽음 다음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이 땅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듣지 못함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며 낙심하며 또 이 땅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인지를 살펴보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도 주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그곳에 앉아 있는 건 천사들이, 천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꾸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모습을 세워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3절에 그의 시체를 보고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누가복음 제가 말씀의 본문을 조금 잘못 오타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했는데, 이 제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들었더니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모습, 그 모습은 나중에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제일 먼저는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는 믿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봄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들으면서 나타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로부터 성장하게 되어지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하시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이 못 봤나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기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니 나사로도 죽은 지 3일 만에 있었던 나사로도요 주님이 부활하게 하셨어요.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보는 것은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면 믿겠다? 아니요. 여러분 체험하면 믿겠다? 제가 숱하게 봤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병이 났어요. 놀라운 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주에 빠져요. 그래도 낙심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것만 응답이 되면 평생 역사가 있겠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믿음 이거 보여주고 응답해 주시면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저도 그분 믿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이 왔어요. 안 그러더라고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 믿음은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음이 선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 믿지 못하고 나는 말씀 함께 모이고 예배당에 모이지도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냐면 성경의 도마처럼 돼요.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시는데 도마는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1제자라고 되어 있죠. 그 한 제자가 어디 빠져 있을까? 그게 도마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나오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믿지를 않았어요. 함께 모여 있지 않았어요. 12제자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도마는 혼자 따로 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 말 같은 소리 해라. 내가 그의 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 손 넣어봐. 그리고 나서 만져보고 그거를 보고 나서 그때서야 믿음이 생겼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상만 보고 예배하는 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릴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현지에 가셔서 현지에 있는 교회를 찾으세요.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지 마시고 현지에서 현지에 어느 교회가 좋은지 찾아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 말씀을 목장 안에서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배는 예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내용으로 들으셔서 습득을 하십시오.
그건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시니까 들어가면 오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으면 그 말씀을 잘 습득하셔서 이어가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는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영상으로 왜 내보내요? 지금 병상에 있거나 아예 현지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코로나 걸려서 아예 외출이 안 되거나 힘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지, 이게 최선의 모습 아니에요. 최저의 모습이죠.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님 앞에 모이셔야 돼요. 함께 나눠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오늘 이 도마는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하니까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중에 주님 앞에 12 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중에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 도마는 나중에 그 믿음이 생겨서 인도까지 가죠. 인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 말씀이 깨달아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의 축복이든 가정의 축복이든 육신의 나음이든 자녀의 축복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은혜를 사모하는 마리아였어요. 그가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신실하게 주님의 끝까지 섬겼던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주님은 그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여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